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지난번에 본 게시탐정이 한번 소회를 밝혔지 않습니까? 3년여가 넘어가는 사역 가운데 참으로 굴곡도 많고 파란도 많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본 게시탐정은 처음부터 탐정을 한 게 아니라 혼자 게시록을 독학으로 연구하다가 소위 마라나타 업계에 데뷔한 후 무려 10여 년 이상을 계시와 환상을 보는 자들과 함께했고, 절기 예언 운운하며 때와 시를 찍어대는 자들을 존경했고, 시대의 징조를 빙자하여 음모론에 쩔어있는 자들과 동역을 했기에 그 적폐와 내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략 2005년부터 계산해도 지금까지 17, 18년 정도 되죠. 그 중에 불과 2년 정도를 제외한 15, 16년 정도를 본 게시탐정이 그토록 경계하고 분별하고 있는 마라나타 사역자들, 음모론 장사꾼들과 다를 바 없이 해왔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 중반까지 본 게시탐정이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사역자들의 동역자 위치로만 활동을 했고, 대부분의 집필 활동은 네이버 카페 아가페 목장에서 했기에 좀 소극적인 마라나타 사역을 해나가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막 주도적으로 일 저지르고 사고 친 거는 딱히 없었던 게 다행이었지. 그런데 한번 그렇게 젖어버린 개념은 쉽사리 안 바뀌더란 말입니다. 게시탐정으로서 독자적인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꽤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도 제가 아가페 목장에서 한참 활동할 때도 게시탐정이라는 타이틀은 그렇지만 이런 음모론의 허와 실에 대해서 분별하는 정도였지, 근본적인 이런 마라나타 업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2020년이 넘어서야 완전히 깨어나게 된 겁니다. 제대로 개념을 잡았던 거예요. 2021년 8월에 제작한 극단적 세대주의 3부작 시리즈에서 본 게시탐정은 이제 뜻을 굳혔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아래로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분별 없이 나대고 다녔던 지난 시간들을 고개 숙여 사과를 올림으로 제가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 만치 만약 누구라도 본 게시탐정의 방송을 보시고서 곧 주님이 오실 테니 다 내려놓고 재림이나 기다리자는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본 게시탐정을 참으로 씁쓸하게 하는 일입니다. 한때는 나팔절에 온다, 속죄절에 휴거가 온다고 지목하고, 이스라엘 건국으로부터 한 세대가 얼마니, 예루살렘 회복으로부터 한 세대가 얼마니 하면서 한 세대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한다느니, 세계 주요 지도자들의 임기가 몇 년까지네 해대면서 날짜와 시간만 찍지 않으면 그만이라 여기고 참 참람한 짓을 눈도 깜짝 않고 했었는데, 혹여 아직까지 그 적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서 만에 하나 한 분에게라도 그릇된 생각을 심어드린다면 그것은 오롯이 본 게시탐정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몇 마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 근래에 느닷없이 떠도는 소문이 여름에 국가 마국 전쟁이 벌어진다, 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진다 하는 것인데, 역시나 본 게시탐정이 올해 첫 예배에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제 겨우 2월인데 벌써 시한부 쇼가 나도는 걸 보니까 연초부터 대목 보려는 노름꾼들의 야바이판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고가 마국 전쟁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출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지금처럼 시리아에 미군이 소수나마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성립되기 힘들어요. 인계철선처럼 그거 탁 건드리는 순간 와라락 몰려들게 되거든. 중동에 위치한 미군이 전부 빠져나가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역자들로부터 예언을 전해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개소리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에. 혹자는 러시아로부터 선제 핵공격을 당해 그대로 초전박살이 나서라는 개드립을 치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본 게시탐정의 견해는 미국과 중국의 극동 대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여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만이 아니라 유대인 종말론론 연구가 살렘 키르반 박사의 의견이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본 게시탐정은 고가 마국 전쟁 이전에 극동 대전쟁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고, 순서는 극동 대전쟁, 중동 내 미군 철수 외 그 극동 전선에 투입돼야 되니까, 그리고 휴거, 이어서 고가 마국 전쟁, 요 순으로 추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며 고가 마국 전쟁이 있기 전에 먼저 극동에서 전운이 감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가 마국 전쟁 타이밍도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휴거 경점을 돌려 찍는 것과 같습니다. 대놓고 휴거 시기를 찍으려니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룰에 걸릴까봐 곡과 마곡 전쟁 시점으로 급선회해서 날짜를 찍는,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폐악질인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 이전에도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드는 목소리들이 있었으니까 이것 또한 무려 30년을 넘어 40년에 육박하는 참 뼈대 있는 야불입니다. 소문은 이 해에도 있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는 예레미야서 51장 46절 말씀이 과연 시대를 넘나드는 진리다, 그죠? 아니, 이러니 저러니 다 좋아요. 뭐 때가 가까운 것도 좋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뭔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십니까? 물론 풍진 세상과 세파 속에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참 성도, 참 신부들의 삶에 이런저런 고뇌와 고난이 있고 뭐 하나 쉽지 않은 고달픔이 있으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던 일들, 준비한 일들, 세워놓은 계획들을 내려놓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 뭘 내려놔라, 세상적인 것들을 버려라, 마음을 비우고 사모해라, 어쩌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진짜 유감스럽게도 그거 성경에 1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딸리거나 역량이 부족해서 내려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심이 가까워서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주님 오심, 재림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그냥 살아간다 해도 우리 일상은 똑같아요. 주님이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더 힘든 게 아니라니까?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되는 거는 매 한 가지 아닙니까? 결혼한 남자들이 하는 말 있죠. 가사와 육아를 팽개치고 마누라한테 독박 씌우면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 바깥일을 하고 돈을 벌잖아, 이러죠. 이 말이 별 미친 개소리인 이유가, 지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먹고 살기 위해 바깥일을 안 하고 돈 안 벌었을 겁니까? 혼자 살아서도 지 먹고 살려면은 바깥일 하고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처자식을 위해서라는 개소리를 짓거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역량과 의지가 충분하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내려오는 거지. 굳이 재림이 가까워서라는 핑계를 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성경적인 내려놓음이란 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내가 궁극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모토와 방향이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육아를 하든 살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이익과 부귀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을 일컬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우니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다니던 학교 때려치고 살림을 폐하고 육아를 내려놓고 적금과 보험을 해지하고 그것을 다 가져가서 그 무슨 사역자 앞에 내려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을 누가 가져가서 배불리게 될지 안 봐도 유튜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면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냐? 주님의 신부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냐 하시겠지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요. 들림 받는 자들은 퇴근해서 쉬다가 들림 받아요. 출근해서 일하다가 들림 받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면 일도 안 하고 나대는 자들은 먹지도 마라 그래서요. 다만 택함받은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세상에 젖어들지 않도록 각종 피드백이 뒤따르는데, 일단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요. 뭔가 고난과 고뇌가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이나 부유함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많은 확률로,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없어. 그리고 있다 해도 그걸 상쇄할 만큼, 그걸 퉁칠 수 있을 만큼 다른 쪽에서 고난과 시험이 더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 마음 붙이지 못하게 되고, 세상과 섞이지 않게 되고, 분리되어서 주님 오심만 바라보고 사모하게끔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전투를 치르는 중이기에 그런 겁니다. 우리 놀러 온 거 아니야. 싸우러 온 거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맞닥뜨린 고난과 고뇌는 뭐가 된다? 우리의 무용담이 되고 상급이 되고 업적으로 기록되고 우리의 면류관의 큐빅이 됩니다. 이런 거지.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저랬어. 이 풍진 세상에서 이랬었다.
이런 경험 없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깔짝이야.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메인이야. 아닐 말로 천녀왕국의 신인류들한테 환란 이전의 삶에 대해 초빙 강연 한두 번 안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요, 주님 오심이 가깝다길래 다 때려치고 방구석에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걸 해보고 겪어보고 해야 영원한 천국에서 서로 나눌 추억과 이야기거리도 더 생기지 않겠냐고요. 다만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미혹에는 빠지지 말고 언제까지나 오늘에 충실하고 일상에 집중하고 계획한 것들은 내려놓지 말고 실천해보고 주님 오심을 핑계대지 말고 도전해 볼 것을 권하고 싶어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해봐. 고뇌와 고난은 우리가 택함받은 신부임을 인증샷하는 건데 재림이 가까우니 내려놓자가 아니라 올해가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을 다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도 더 가오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다 그럴 만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한 것인데 그런 삶과 일상을 내려놓고 재림이 가깝다며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군법으로 따지면요, 근무태만, 전투회피, 적전도주에 해당합니다. 평시에는 영창감이고 전시에는 총살감이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10절 말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에게 내리시는 삶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시고 저도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각자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 섬기고 도전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제3, 제4 권해드립니다. 그리고요,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톡톡 쏘는 평일 정세분별 방송만 보지 마시고 제발 본 게시탐정의 주일 설교 방송도 좀 보세요. 제발 진짜. 편식하면 몸에 안 좋아.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